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없지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따르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나쁜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쳐서 실망하게 만들죠. 마지막 때 신앙도 지도자인 목사가 어떤 신앙을 가르치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 났을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정말 제가 목사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 났습니다. 잘 아는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목사인데 2단입니다. 2단으로 정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16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만민중앙교회 성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해가지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가지고 검찰은 거의 성도수가 13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인과 권력, 신앙 등을 이용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심리적 한급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아주 악한 자라고 그렇게 재판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 악한 목사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불신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교회가 잘못이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말세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번 주일날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유대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때 깨어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도를 따라가잖아요. 특별히 교회 같은 데나 이런 영적인 이런 목사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은 내가 이제는 아주 나쁘게 그 절대적인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20대로 이렇게 못된 놈이 있다니까. 어쨌든 오늘 지도자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도자가 어떻게 중요하냐 45절 한번 볼까요? 지도자는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로 있는 종이 되어 뭐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 바로 뭐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냐? 육신적으로 먹이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영적인 양식으로 영혼을 먹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영적으로 좋은 성도들에게 좋은 거를 먹이는 지도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6절에 47절에 이렇게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하면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거죠. 예수님. 재림한 예수를 말합니다. 이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부터 47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앞으로 천국에서도 소유를 맡긴다 이 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지도자가 제대로 영육간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감당하면 복을 받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정말 그의 소유를 맡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지도자가 아주 잘못된 영적 지도자,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더디 온다고 하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1절 같이 봅시다. 48절부터 51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 48절부터 51절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악한 종이 누구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지 않고 예수님 더디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안 올 거야. 와도 아주 늦게 올 거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동료들을 함부로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생각지 못하는 성에 그 주인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라. 여러분, 외식한 자가 받을 벌이 뭡니까? 여러분, 외식한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외식했다고 했죠. 성경에 외식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죠. 안 그래요? 종교 지도자지면서도 예수를 죽인 사람 장본인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바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고 외식함으로써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모르면 지옥.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받는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 역할이. 저는 제가 이곳에 올 때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종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주님이 기뻐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기를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라.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들어야 말세의 정신을 차린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했어요. 사실 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저는 계시록을 잘 몰랐어요. 깊이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제 실력 가지고 계시록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매주마다 은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8개월을 여러분 제가 했죠. 요한계시록 바보 했죠. 전부 저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연결해서 구약에서 말세를 뭐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다니엘서 통해서 4번의 말씀을 전했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기록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세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죠 지금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좋은 지도가 되어서 각성케 하는 성도들을 각성해서 말세의 말씀을 전해 성도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흐르는 영원한 확실한 진리는 뭔지 압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목회자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판을 받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가는데 너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왜 저는 주님께서 계시했던 요한 계시록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했는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악한 게으른 자가 누구요? 주님이 드디어 온다. 요한계시록 관심이 없어요. 오늘 목사들 중에서도요, 계시록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 기분 좋은 데만 기분 좋게만 해주고 여러 거에 설교까지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판 안 받기 위해서 마무리 목회를 잘 할 때까지 제가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드디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가까이 온다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건 성도들에게 선악간에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걸 가르치고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제가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 말세에 합당한 성도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서 별 수 없이 은혜를 받아야 순종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진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깨어나서 마지막 주님 부를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과거에도 죄를 통해서 많이 썼지만은 말세 최고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듣고 반드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간 사람은 정말로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정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에 쫙 바로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끝까지 완성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고 이 진리의 말씀 듣지 않고 은혜 못 받으면 나중에 가슴을 치며 회식한 사람의 유래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근했어요. 나이 많든 적든 음식을 먹기 좀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가자는 거예요. 제가요. 다 가자는 거예요. 다 가야 돼요. 다 이러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 제가. 아멘. 마지막 때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자는 거예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요. 하나님 보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화장실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그 보호자한테 가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인들이나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말세에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올해는 안 되고, 올해 안 되면 뭔데요? 목사님 마지막 가는 건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슨 가려고 하면 길이 열려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바보지. 내가 이번 수련회 은혜 받게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잡아요? 잡는 자가 바로 사탄님이에요. 은혜 받는데 갖지 못하게 잘 보시면 사탄이 잡아요. 핑계를 줘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갑시다. 자.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이번 수련회 다 가서 은혜 받읍시다. 다 옆에 서로 말해요. 이번 수련회 다 가서 은혜 몸탕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이제 25장을 다음 주 하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보면 13장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복음 같은 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다른 복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마지막 성도들의 경고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다 끝나기 전에, 이 수상 끝나기 전에 누가복음에 다른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4장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 다음에 넘어갑시다. 요걸 마무리를 다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아주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25장은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주는가 하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는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보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보면 21장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습니까? 다 같이 찾았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까? 21장이에요? 34절? 예, 34절입니다. 예,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데 앞에 깨어있으라 말은 마태복음도 있지만은 앞에 34장부터 이야기하는 말들이 굉장히 이 성경만 유일하게 기록된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득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덫에 걸리면 짐승은 헤어나지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에 득과 같이 걸리면은, 준비 안 하다 걸리면은 이제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세 가지 요인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없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제가 영어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요새 그 영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리스닝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Your heart will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drunkenness, and anxieties over life.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로 내가 직역을 해볼게요. 너희가 주의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이런 것들로 눌러져서
이런 것도 아까 몇 가지 세 가지가 눌려져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이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 너의 마음을 눌러가지고 꼼짝 못한다. way down 들된다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의 재림의 덕과 같이 맞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걸 표현했는데 막 그런 세 가지가 눌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낭패를 당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좀 무섭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세 가지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눌러가지고 부패하게 만드는가? 이게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말씀에 가 있지 않고 자기 어떤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은혜 못 받아요. 기도할 때도 마음에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던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사탄은 막 둔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서 꼼짝 못하는 마음.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잘서 설교 잘 듣세요. 오늘 설교 듣다가 중간에 빠지지 말고 중간에 빠지게 하는 것도 다 잘못했어. 지영이나 빨리 안 들어와. 지영이 들어봐. 어디 왜 빠져? 설교 듣다가 다른 데 가는 사람 내가 이해가 안 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받으면 빡 은혜 받기인데 그것을 뭐에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가고 뭐 왔다 갔다. 애가 무슨 순간이야. 그때는 하나님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졸고 앉아있는 것도 잘못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디스페이션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방탕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타락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 유형에 따라. 그걸 방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방탕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함. 드랑크니스.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술에 취해서 신앙생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술에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교인들은요 절대 금주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는다든지 뭐 하면 절대 금주를 약속해요. 술 못 먹게 약속을 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어도 술에 빠져있는 사람 많아요. 술 먹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은요 술에 취해버리면 이렇게 내 영혼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 술 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죠?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에 취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 살아라. 술에 빠지고 살면 절대 우리 영혼이 빼앗겨 버린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활의 염려라고. 생활의 염려도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대표적인 것 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돈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자녀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런 염려들이 기도로 맡겨야 돼요. 뭐 돈에 대해서도 맡기고 자녀에 대해서 맡기는데
이 생활의 염려는 방탕함이나 술 취하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 마음을 짓눌러 눌리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경은 그런 염려가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 영혼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요, 근심을 쫙 하고 하루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염려로 잡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사탄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있죠? 사람은 걱정 고민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혼을 빼앗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못지않게 술 취하는 것에 방탕한 거 못지않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염려를 이렇게 하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염려? 이런 도래요, 이런 자녀의 염려 다 막 하나님께 맡겨,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런 말인데, 이거를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제가 영어를 두 번 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뜻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그 이유는 because, 그 이유는 주님이 너희를 염려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받아가지고 염려하면서 해결해 준다, 그 이야기. 걱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그걸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것을 염려해 주심으로 더 효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돼요? 해결되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면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그 염려를 걱정하면서 해결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돼요. 네? 너 염려를 이렇게 맡기라. 베드로가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요, 항상 주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염려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쉽게 해결된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 생각해 봤어요. 재물이 걱정인데 재물이 마음대로 됩니까? 돈 버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 내가 어렵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 돈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하게 만든다. 근데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아프고 막 힘들면 자녀 혼자 하면 애기를 자라는 애들은 더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면 차라리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 그걸 좀 우리 이야기하는 거 지금.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도를 하면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 주님이 염려해 주니까. 자세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고민한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염려 있죠? 대답해 보세요. 염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염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해서 사람이 좀 솔직해. 다 염려 있잖아요.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은 주님이 그걸 걱정해가지고 해결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혼자서 발버둥을 치면서 해결도 못하고 계속 염려가 죽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활에 염려하는 그 재물이나 자녀는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따라합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재물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은 그 밑에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에 주시는 능력을 주어서 재물을 축복해서 넉넉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요. 자녀 문제 잘 가르쳐요. 하나님과 자녀를 같이 개말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자녀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든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자녀를 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녀에게 줄 것을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도하면서 키우면 하나님은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도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재물이나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상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 때 아기 낳으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거 아기가 자라는 거고 우리 집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우리 막 쳐다보면서 막 좋아하나 봐. 어쩌면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애가 좀 크니까 하는 말이 야, 그 자식을 내게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각을 떠가지고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겠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식보다 아니면 너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사람이죠. 자식을 바치러 간 거예요. 바치러 칼을 가지고 치러 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추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 딱 들렸어요. 들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내가 이제 하늘을 물고 내게 복을 주리라. 너 자식과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 중에 한 분이 나타날 건데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자식을 밑에 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 사람 참 많아요. 물질 버리면 극복해버리면 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다 할 건데 그래가 주일날 빠지고 뭐 객주로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나를 잡고 내 영혼을 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깨닫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제가 딸을 셋을 키우면서 뭐 개척하고 강남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자녀들 하면서 그 강남에를 보면요 그 당시에 과외를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과외를 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의 과외를 시킬 수 있습니까? 전혀 과외를 안 해줬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게 이제 학교 갔는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선생이 예를 수학 문제를 풀다가 조금 복잡하면은 야, 너가 과외였어. 이거 배웠지? 그렇게. 예, 배웠습니다. 그럼 넘어가자. 통과. 이런 식으로 갚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애는 과외를 안 했으니까 통과로 지나가 봤는데 막상 거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하지 못하니까 난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 딸들 어차피 자녀 주었으니까 잘 자라고 인도해달라고. 뭐 지금 학원을 못 보내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하겠어.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원장 하나가, 우리 예옥에서 알 거예요. 원장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이 학원 원장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는 우리 애들이 하나도 학원 공부를 안 하니까, 아니 제발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에 공짜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3명이 일시적으로 저 학원에 가서 공짜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자녀들이 다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좋은 남자들을 만났고 결혼했고, 사회들을 만났고 결혼했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들 다 주잖아요. 손자 손녀들 주고, 이번에 쌍둥이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 세상을 풀어주고 해결해 준단 말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질도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안 믿고 있으니 내가 뿌려야 되고 내가 뭐 자식을 해야 되고 하지도 못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식 빨리 늦게 온다고. 저희 수련회 가가지고 이번에 뒤집어지든지 뭐들 하든지 해야지. 저는 부모가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저 아들까지도 지금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저 애가 저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느껴야 돼요. 뭘 인상을 써? 그건 확실한 이야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너 지금 교회 다 돼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저번 주에 내가 다시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사탄이 막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기분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과 재물을 개마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바꿔줘야 돼요. 이번에 성령 받아서 은혜 받으면은 이 부분이 성령께서 바꾸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살고 방탕해서는 안 돼요. 내 멋대로 살아서 안 돼요. 술 취하고 또 생활의 염려, 이게 짓눌리면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재림할 때 덫에 걸려가지고 가슴을 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들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손도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 믿고 섬기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면 쉽게 될 걸 왜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신앙까지 버리고 있느냐, 믿음까지 포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낭패. 방탕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해도 말씀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자체가 자기 멋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러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염려도 가득 차 있어. 염려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은혜를 받아야 그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말로 가서 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해도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 과거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못 받으면은 여러분 믿음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꾸 염려와 걱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꾸. 사단이 그걸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 없이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성령이 역사하면 좋겠죠. 나는 뭐 솔직하게 목사님 입장이니까 막 설교할 때가 막 성령이 그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확 점령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모하지 않고 이러면요 성령을 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왜 부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고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모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수련회 갈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9시입니다. 1시간 기도하니까 많이 안 하니까 다 참석하세요. 수련회 갈 사람은 필히 거기 참석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절정의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줍니다. 제가 이게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안 따라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하니까 지금 이런 강한 소리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오직해서 가겠습니까? 자식이 바로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그래 너 하고 싶어도 살아.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두드려 패스라도 바꿔야지. 다리 뭉대를 부숴서라도 바꿔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면 좋겠지만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꼭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그렇게 바꾸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민이도 이번에 어떤 일도 가야 되는 마지막 가는 기분으로 가자고. 자 우리